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려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임한 심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겪은 이 기근의 문제이죠.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한 또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가정이 기근도 만나고 또 위기도 만났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마침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곳을 향해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특히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곳입니다. 결국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기는 순종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 바로 내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십시오.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인도해 주시고 나는 순종해서 지금 이 미국 땅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도 힘들지요. 삶도 생각해 보면 가끔 지진도 있지요. 요즘은 화재도 있지요. 폭동도 있지요. 전염병이라는 것도 점점 더 퍼져나가지요. 또 이럴 때 또 잡으려니까 또 어렵지요. 문화적으로도 막 혼란스럽지요.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처음 와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2, 3년 안에 자동차를 4번을, 없는 형편에 4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잘못
온 건가?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나는 다른 나라로 가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뚜렷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기근이 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에 혼란이 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또 이만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한 만큼 내 앞에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이 지금 준비되기를 우리는 늘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난 이렇게 순종했는데, 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내 앞에 이 기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기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순종해온 것이 막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식구들이 있지요. 이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도 과연 기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으로 아주 평탄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찾아온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에 이렇게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신앙적으로 혼란이 오기가 쉽습니다. 내가 순종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때로는 헌신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웁니다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저 비리비리하고 약해 빠져 있고 어디 가서도 재구실하지 못하고 이런 자녀들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강하게 만들어 내고 훈련시키고 또 연단하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애쓰면서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연단해서 훈련시켜서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기에 그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켜서 마침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저들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먹을 것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데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랫동안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To sojourn there. 그러니까 소전, 잠깐 머무는 거예요. temporary.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잠깐. 이 기근이 있는 동안 기근만 피해서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버리는 거, 늘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잠깐이에요, 잠깐. 아니, 하나님, 내 현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이라니까는 잠깐. 한 번만, 잠깐만. 어떤 젊은 청년이 깽단에서 막 마약 같은 거 팔면서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 끊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잠깐만 다시 거기 가서 돈 좀 벌어서 또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한다고 해도 그러면서 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힘들어도 머물러라. 여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곳이 약속의 땅임을 믿고 끝까지 이곳에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터이니 내가 너를 선택할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려주시겠습니까? 과거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주셔서 먹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메추라기 먹이시잖아요. 만나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그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난 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어떨 때는 굶주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좀 더 편안한 곳, 더 좋아 보이는 곳을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약속의 땅, 그곳에 힘들어도 머무르는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도 보여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의 기근, 이 기근을 통해서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또 나는 결국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중에 어떤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기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와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 아브라함이 뭘 잘못 판단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신앙적으로 성숙지 못한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애굽에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애굽으로 가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주님이 막 팍팍 밀어주실 만한 이런 일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일이 없어요. 또 애굽에 가서도 기도하는 모습, 제단을 쌓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요. 또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 판단하는 것들은 이건 다 실패예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자,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붙으셨을 거예요. 말려주셨을 거예요. 결국 기도 없이 아브라함이 막상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막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 일로 인해서 막 가정이 깨져갈 이러한 부분들. 특별히 이 애굽에 보면 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요, 여인들을 그냥 막 취하는 겁니다. 자기들 욕심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또 남편들도 죽이는 뭐 이런 소문 같은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부족하면 늘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애굽 사람들의 눈치만 이렇게 보는 가운데 막 아내하고 거짓을 꾸미잖아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해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생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인간이 영성이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보다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한다든지요, 주변 분위기를 보면서 막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성, 주변 사람들의 영성을 이렇게 확인하려면요,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더 맺어가느냐, 아니면 혼자서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이 주변 환경의 분위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겠죠. 그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민이 고민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우리도 고민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나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민이 기도로, 고민거리가 기도거리가 돼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뚜렷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기까지 순종해 왔는데 앞으로도 또 순종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아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네요.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니, 남편이요, 나로 인해서 당신이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당신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살게 된다고. 아이고,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해 가는 거예요, 부부가. 가서 보니까 막 개조심 써 있고, 보니까 큰 개 소리가 나면은 여보 먼저 들어가 보라고. 그 아내부터 먼저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런 남자. 또 어떤 남자일까요? 막 자는데 어디서 쿵 하든지 푸시럭 하면은 여보 나가봐. 그런 상황이라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나로 인하여 당신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당신이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죠, 동생. 여러분,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신의도 저버리고 배신하고 신앙도 뒷전으로 하고 도덕, 윤리 다 뒤로 한 채 일단 살고 보자.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14절, 15절 또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저 머리를 써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아내를 지금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16절에 복잡해지네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직을 회복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회개할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뭘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내 팔아가지고 각종 선물, 재물 막 받아갖고 나오는. 이거 받아갖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나 장가를 한번 잘 간 것 같다. 야,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한몫 잡는구나.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시간이에요. 이 아내로 인한 자기가 이런 것들,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아니죠.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내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게 되면 이 가정은 또 깨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고만 계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주시려고 바로의 집안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거, 이만큼 뭐 주의 일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아주신 것이고, 때로는 건져주신 것이고, 아브라함 이 위기로 인해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건져주시잖아요. 인간은 늘 사고를 칩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골목에서 공 갖고 놀다가 옆집 유리창 깼어요. 누가 깬 거예요? 내가 깬 거예요. 근데 해결은 누가 해주셨죠?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늘 사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볼 때는 뭐 크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재앙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 있다는 사람들, 믿음의 가정, 교회,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할 망정 나로 인해서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이 이 바로에게 어떤 꾸지람 당하잖아요. 여기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우리의 가정을 왜 구별하여 세우셨을까? 이 땅에 왜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한 거예요. 주변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바로가 미리 준 재물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바로보다 크신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내가 괜히 두려워서 머리 쓰고 아주 부끄럽고 이런 일을 했구나. 가장 크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신뢰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더라면 나 이런 망신 안 당했는데, 이런 수치 안 당했는데. 그는 새로운 체험을 했을 겁니다.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아버지 품을 떠난 이 탕자,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거예요. 왜요? 체험신앙이 있잖아요. 나가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하나님은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는 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크게 보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분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환경이 너무 컸어. 상황이 너무 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고 크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시험 들고 내가 머리 써서 더 나은 곳으로 옮기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근이 의미 있는 기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근이라면 내가 마땅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가 고난스러우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뚜렷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요, 이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매달리신 거예요. 고난스럽지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내려오시지는 않잖아요. 약속의 땅에 그 기근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목마르다 하시면서 내려오셨다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만난 게 뭐죠? 홍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는요. 근데 거기서 돌아섰으면 그 홍해 갈라지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머리를 써서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그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난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왜 고아처럼 혼자서 고민을 하십니까? 아버지에게 달려나가셔야죠. 아버지 품에 안기셔야죠. 그리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난 고아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 지금까지 인도함 받은 것,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 그거 후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잠깐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말씀이 생각나네요. 호랑이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호랑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많이 속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속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들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기근의 문제 앞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신뢰를 갖고 듣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잘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저희들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나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결국 세상적 방법, 인간적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매 특히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사오니 새롭게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기근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제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